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네, 다 찾으셨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느 한 젊은 목사님이, 저보다 더 이렇게 연배가 어린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여위였고 이제 늙은 홀어머니를 모시면서 목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있는데 아들이 목사니까 이 홀어머니가 얼마나 이 마음이 항상 이렇게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참석을 하신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어머니가, 목사님의 어머니가 예배를 드리면 조시는 거예요. 매주 예배 때마다. 그런데 더 희한한 건 앞부분 뒷부분 괜찮다가 아들 설교가 시작되면 이렇게 달나라 가셨다가 설교가 축원합니다 그러면 눈을 말똥말똥하게 뜨고는 언제 잠들었었냐는 듯이 그렇게 또 이렇게 쌩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앞에서 설교하면 제일 앞에 앉아 있으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에, 이게 성도들이 알 텐데 민망하고 부담스럽고 그렇겠어요. 그래서 몇 번을 부탁드렸어요. 어머니 졸리시더라도 좀 참으세요. 어머니께서 앞에서 그렇게 앉아서 조시면 어떡합니까? 덕이 안 되잖아요. 아유 야야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계속 졸리는데 어떻게 안 되네. 이거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 목사님이 유치원 다니는 아들한테 손주가 말하면 좀 듣겠지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너 다음 주부터 할머니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다가 할머니가 아빠 설교할 때 되면 이렇게 조시면 옆구리를 찌르든지 뭐 이렇게 손가락으로 그냥 허벅지를 꼬집든지 아니면 귓속말로 할머니 졸지 마세요 말을 하든지 하여튼 할머니를 안 졸도록 네가 깨워. 그래서 그날 예배 때 할머니가 안 졸면 1,000원을 줄게. 한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있는데 할머니가 안 졸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안 졸아요. 그래서 막 손주가 옆에서 계속 옆구리 찌르고 막 할머니 자면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했나 봐요. 둘째 주도 안 졸아요. 셋째 주도 안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아들 목사님이 야 이제 어머니 이제는 이게 좀 더 하면 이제 습관이 돼서 안 조시겠다 딱 있었는데 넷째 주가 됐는데 갑자기 또 설교가 시작되자마자 고개가 떨어지는 거예요. 성도들 다 알죠. 저분이 아멘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졸고 있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성도들 중에 그런 분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도 앞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 괜찮아요. 이제 뒤에서 보면은 말씀 듣고 끄덕끄덕거리는 것 같은데 가끔씩 이러는 분이 있어요. 난 듣기 싫다 이거죠 말씀. 뒤에서 보면 어쨌든 넷째 주 되니까 또 조는 거예요 어머니가. 목사님 또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제 안 조실까 했는데 또 조시네. 그래가지고 그날 예배를 마치고 저녁에 집에 가서 어머니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들을 불렀어요. 너 오늘 할머니 안 깨웠냐? 왜 할머니 저렇게 조셨냐?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안 깨우면 2,000원 주신대. 그래가지고 돈에는 장사가 없어요. 애고 어른이고 돈 1,000원 더 받으려고. 뭐 애들만 그렇겠습니까? 어른도 돈 앞에 장사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참 돈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냥 가슴 조르기도 하고 그런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일제시대 때 그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지조를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서 교회가 이렇게 많이 부흥하게 되었고 자유롭게
우리가 그 덕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후 이제 가난하고 헐벗고 못 먹고 못 입던 시절, 그때는 다 힘들었잖아요. 뭐 저는 아직까지 나이가 많지 않지만 제가 어릴 때도 아직까지도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노래가 있어요.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그런 노래가 있죠. 아침 되면 항상 이 노래를 듣고 쓰레기차 지나가면서 이제 이렇게 그럼 다 나와가지고 뭐 쓰레기 버리고 해줬어요. 이게 이래 박힌 거죠. 근데 그 시절에 다 가난하고 못 입고 못 살고 이러니까 지상 목표가 뭐였느냐 하면 잘 살아보세요였어요. 그래서 나라가 막 국가적으로 거의 반강제적으로 해가지고는 막 그냥 새마을 운동하면서, 그죠? 막 강 같은 것도 이제 뭐 개선 사업하면서 논에 물 대는 것도 잘 되게 하고 막 이렇게 국가적으로 하여튼 지상 목표가 그때는 우리나라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제발 이 가난을 좀 벗어나 보자. 삼시세끼 쌀밥 먹고 그렇게 살아보자.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 어른들은 그냥 진짜 새벽별을 보기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금 아마 여기 앉아 계신 60대, 70대 이렇게 되신 분들은 아마 그 시절 그런 산업 여군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오셨던 분들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거는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외치는 메시지가 뭐였느냐 하면 교회에서도 잘 살아보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산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배고픔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된다는 거예요. 맞죠? 성경도 그 얘기를 하고 있긴 해요. 예수 믿으면 병 낫고, 가난한 사람 부자 되고, 억눌린 자 자유케 되고,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지상 목표가 잘 먹고 잘 살자였던 것처럼 이게 복음 위에도 싹 덧칠되면서 복음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끝.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끝.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끝. 예수 믿으면 원하는 대학에 간다. 끝.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잘 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뭐가 없어요.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거죠. 그때는. 왜냐하면 코가 석자니까 입에 풀칠하기 바쁘니까 일단 가난을 벗어나야 되니까. 그런데 복음도 그렇게 싹 변질이 됐어요. 강단에서도 그렇게 외쳤어요. 목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그걸로 신앙생활은 다 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여기게 되었습니다. 성경도 그 얘기를 하긴 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복이 있고 은혜가 임한다. 그런데 복음을 100으로 봤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믿어서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한 2% 3%밖에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걸 뜯어보면. 나머지 97% 98%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요.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앞에 말한 2% 3%의 그런 내용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이 2% 3%의 내용이 마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전부인 양 들었을까? 그게 귀에 단 말씀이니까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잘 다니면 이 가난도 벗어나고 우리 자녀가 공부도 잘하게 되고 이제는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네. 이게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교회들마다 물론 구호로 외친 건 아니지만 모여라 돈 내라 집 짓자. 이게 그냥 세뇌 비슷하게 된 거예요. 사람 많이 모아가지고 헌금 많이 해가지고 빨리 건물 올리는 거죠.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도 우리 교회가 빨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성도가 많아지는 건 당연히 우리 모두가 꿈꿔야 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 그게 끝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사람이 많은 걸로 다냐? 그게 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나머지 98%는 뭐냐? 성경이 말하는 복음.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에 나와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성경을 몇 구절 읽을 텐데요. 3절 말씀 같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지금 이 내용은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지금 요 내용이 하늘로 이제 승천하시는데 그 사이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셨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런데 자, 사람이 마지막 이제 이별할 때, 죽거나 이제 헤어질 때 중요한 이야기를 할까요? 별 시덥지 않은 이야기를 할까요? 당연히 중요한 이야기 하겠죠. 이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서 자녀들 그냥 다 와가지고 아버지 뭐 이러고 있는데, 야, 집에 가스불 잠궜는지 확인해봐라 이러고 가시는 분 있습니까? 내일 우리 외식가 나가서 뭐 먹을까 이런 얘기하고 가시는 분 있나요?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진짜 호흡 끊기기 전에 뭐 예를 들면 절대 신앙에서 벗어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형제간에 절대 다투지 말고 우애롭게 살아라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그냥 못 돌아다니는데 좀 꽃 구경하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3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도록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유는 그걸로 끝.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보장 딱 이거는 변하지 않아. 그걸로 끝.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지,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걸 살펴봐야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직은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해야 되는데 그냥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딱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군요 그러면서 나가서 제자들이 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자, 그때 보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아직 가지 말고 모여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아버지가 주겠다고 약속하신 게 있는데 그걸 기다려라. 그런데 너희들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야. 그 앞에 보니까 내게서 들은 바, 이미 너희들 나한테 들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뭘 주실지 내가 이전에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한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아버지께서 이제 주실 건데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돈도 좀 있고 시간도 좀 있고 차도 있고 뭐 건강도 있고 또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지식도 있고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서 성경도 많이 알고 이래야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구나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야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 말한 그런 건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 지금 일하러 가지 말고 아직까지 수련이 부족하니까 구약 성경 모세오경 더 달달 암송하고 율법 더 열심히 지키고 이 웅변 연습도 좀 하고. 저희 모교회 이제 제가 어릴 시절부터 자랐던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이미 은퇴하셨지만 제가 그 교회에서 전도서 사역도 했었거든요. 총각 때. 항상 교육자들 불러놓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기는 설교를 못한다는 거예요. 설교를 못한대요. 그러면서 교육자들 보고 뭐라 그랬냐면 우리 여기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웅변학원 다니라고. 웅변학원. 자기처럼 설교하면 안 되니까 웅변학원 다녀가지고 이렇게 막 쩌렁쩌렁하게 그렇게 호소를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된다고 뭐 그런 이야기 하신 적이 있었어요. 제자들 보고 예수님이 너네 아직까지 말빨도 부족하고 하니까 그런 거 더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딴 거 필요 없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걸 받아야 된다. 그거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뭐냐?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 자, 우리 다른 성경인데 누가복음 24장 찾아봅시다. 사도행전하고 짝 하는 건 누가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라는 사람이 둘 다 썼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누가복음 24장 49절.
4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게 보니까 똑같은 사람이 쓰니까 표현이 똑같죠. 아까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방금 읽은 누가복음에도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네. 그걸 기다리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아직까지 그게 뭔지는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뭔가 지금 아버지가 줄 거라는 거죠. 그럼 그게 뭔지 알 수 있느냐? 방금 누가복음 24장 49절을 읽었는데 요 본문 앞에 보면 한 사건이 나오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니까 낙심한 제자들이 여기저기 이제 뿔뿔이 흩어지죠. 그 중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낙심해서 이제 고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죽어버려가지고 이제 뭐 이제 끝났다 말짱. 예, 말짱 황이다. 그래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딱 나타나셔서 만나는 장면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이 제자들이 왜 낙심했어요? 예수님이 죽어버리셨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셨던 수많은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좀 뭉뚱그리면 요점이 이런 거죠. 내 나라는 이런 이 땅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런 나라 왕국이 아니야. 여기서 왕노릇하면서 떵떵거리면서 권세 노릇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가 내가 이 땅에 오므로 임했어.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이제 다스려질 거고 그 법을 믿고 따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 이 땅에서 너희들이 권세 잡아서 뭐 먹고 어떻게 한 자리 할까 이런 데 너희들이 관심을 둬서는 안 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며 앞으로 죽어야 될 거다. 이렇게 죽을 거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일어나는 변화들은 이런 게 있다. 이걸 예수님이 이미도 사실은 살아계실 때 다 말씀했어요. 제자들에게. 근데 제자들이 그걸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죽으시니까 예수님 죽은 걸로 이제 끝나버렸네. 자기들 기대와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꿈하고는 어긋나버린 것 같은 거죠. 예수님 옆에서 그냥 좀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안 돼버린 거죠. 그 꿈이 물 건너간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한 거죠. 중요한 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어요.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사이에 딱 나타나셔서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처음엔 예수님이 몰랐죠. 예수님인지 몰랐죠. 이 말씀들을 풀어줬어요. 그 본문에 보면. 풀어주니까 이 두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하면 이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서 깨달아지는데 이게 깨달아진다라는 게 성경에서는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정도가 아니고 깨달아지는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해되어질 뿐만 아니라 믿어지면서 이 말씀이 글이나 문장이 아니고 생명력 있는 인격이 있는 마치 사람의 음성처럼 자기들의 마음을 헤집어 놓으면서 이 말씀의 인생을 던지게끔 돼요. 여러분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 여러분 TV 보다가 이상가족 찾기 이런 거 있죠. 예전에 보셨잖아요. 그거 보면서 전 국민이 울었잖아요. 전 국민이 울었잖아요. 아니면 뭐 요즘도 뭐 이렇게 다 죽어가던 아버지가 기적적으로 살아가지고 막 다시 이렇게 새 삶을 살게 되고 암 말기 판정받아서 막 그냥 절망했었는데 살았어요. 그래서 회복됐어요. 새 인생을 살아요. 막 그런 어떤 인간극장처럼 이런 내용 보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이고 잘 됐네 이러고 끝납니까? 그거 보면서 막 울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무슨 생각해요? 나도 우리 아버지한테 효를 다해야지. 이때까지 못한 거. 그래서 전화 한 번 더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감정과 의지가 그 사람들처럼 막 동화되는 것처럼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풀어주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목숨을 걸 만한 말씀이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이제는 가치관도 변화되게 되고
깨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하고 있느냐? 성령이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없으면 말씀을 봐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시각에서 봐요.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직접 저자직강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제자들이 그 마음속에 성령이 비춰주신 조명이 없으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머릿속에 무슨 생각하느냐 하면, 예수님 옆에 계속 잘 붙어 있으면 내가 한 자리 하겠구나, 그 생각하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 여러분, 그래서 이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이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은 병 고치고 사업 잘 되고 아말감, 이렇게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아말감 이빨이 어떤 집회 갔더니 막 하더니만은 금리빨 됐다. 저한테 와서 막 자랑하는 집사님 계셨어요. 막 팔이 한쪽이 늘어나요. 그 집회가 막 그런 거 해요. 옛날에 알파 이래가지고 막 하는 거 있었어요. 알파 사역. 막 기도하면 한쪽 팔이 늘어나. 그래서 한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막 이렇다고. 성령의 능력이 자기한테 나타났다. 성령의 능력이 기형아 만드는 건 아닌데요. 왜 장애인을 만들까요?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하시려고 하는 게 뭘까요? 장애인 만들어가지고. 그런 게 성령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신비한 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나타나셔서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 뭐예요?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깨달아진 말씀 때문에 그 사람 자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변화돼요.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이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사람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여러분, 부부들 보십시오. 한 30년, 40년 살아가지고 변한 게 그 정도 변한 거예요, 이제. 그 정도 변한 거예요. 금실 좋은 부부들 중에 보면 지갑에다가 아내는 남편 사진 넣어놓고 남편은 아내 사진 탁 넣어놓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힘들 때 이제 아내 사진 탁 꺼내놓으면서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아휴, 내가 이런 여편네하고도 이때까지 살았는데 앞으로 더 못 살 일이 뭐 있겠냐 이러면서 막 힘을 얻는데요. 근데 아내는 뭐 하는지 아십니까? 힘들 때 남편 사진 보면서 내가 이 인간도 이제껏 이 정도 인간 만들어놨는데 앞으로 못 할 일이 뭐 있겠냐 이러면서 서로 힘을 얻는데요. 기껏 변해봐야 3, 40년 변했는데 그 정도 변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 변하는 게요, 기적입니다, 기적. 그런데 어떻게 변해요? 성령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이 말씀이 우리를 조명하실 때 우리의 이성의 벽, 편견의 벽, 고정관념의 틀을 깨뜨리고 박살내면서 사람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 근거를 볼까요? 요한복음 한 장만 더 찾아봅시다.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보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앞에 쭉 말한 아버지께서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이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 별명이 있어요. 앞에 보니까 보혜사라고. 보혜사란 말 사실 거의 안 써요. 교회 와서나 들어보지 보혜사라는 말이 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대부분. 보혜사라는 말을 이 당시 언어, 성경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헬라어 그리스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파라라는 말과 클레이토스라는 말이 합쳐져서 한 단어가 된 건데, 파라라는 말은 무엇 옆에라는 뜻이에요. 전치사 옆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 옆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셔서 이분이 지금 뭘 한다는 거예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지금 성령이 와서 우리 옆에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막 한쪽 팔 늘어나게 하고 아말감 이빨 금리빨로 바뀌게 하고 막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능력도 있죠. 근데 성령이 하시는 주된 사역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미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이 성경을 읽으면 그냥 좋은 말씀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처음 교회 와가지고 말씀 듣다 보면 어떤 분들은 말씀 잘 들어요. 집중해서. 우리 성도분들 중에서도 이제 고향에서 어머님이 오셨다거나 그러면 한 번씩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보면요, 말씀 잘 듣습니다. 제가 보면. 집에 가서 그분들 하는 말씀이 뭐냐면, 아유, 그 목사님 말 잘하네. 이거예요, 이제. 그분이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깨달았거나, 깨닫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그걸 넘어서서 말씀 때문에 자기 삶이 막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결단하고 변화되고 이러지 않아요. 왜? 그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령 없이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니고 성경을 읽어도 그냥 공자왈 맹자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우, 좋은 말씀. 네. 성령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 아직 수련이 부족하니 너는 저기 기타 연습도 하고 너는 성경 공부 좀 더 하고 너는 암송 좀 더 하고 너는 드럼은 있는데 칠 사람 없으니 드럼 연습도 해.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미 너희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 이거에 대한 깨달음과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너희들이 성령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사람들이 듣고 그 말씀이 먹혀들지, 너네도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나가서 복음 전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 잘해도 그걸로 사람 예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운지를 잘 몰라요. 큐티를 왜 해야 되는지, 목사님 앞에서 큐티하라 그러고 성경 읽으라 그러고, 오죽했으면 오죽 성경을 잘 안 볼 것 같으면 만화책까지 사주면서 제발 좀 읽으세요. 이해하세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없어도 충분히 잘 아시는 분들은 상관없고요. 만화책 사주면서 읽으라 그러고, 막 쓰레기 주우라 그러고, 막 인증샷 올리라 그러고, 목사님이 왜 이렇게 콩도 안 해도 들들 볶으시는지. 요즘 인증샷이 잘 안 올라오고 있어요. 막 그러고, 이제 수요예배 사사기 지금 이제 몇 장 안 남았거든요. 삼손 이야기 끝났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성경 공부할 거예요. 수요예배 때. 이 성경 공부는 그냥 뭐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고 역사로 읽는 성경을 할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역사 질색이었는데 막 그런 분들은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재밌습니다. 역사로, 그러니까 그냥 이런 내용이니까 믿으세요가 아니고 믿을 만한 역사적인 근거를 대면서 성경을 우리가 같이 쭉 살펴보자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네, 의문 나는 거. 의외로 성경 진짜 모릅니다. 제가 지금 당장 테스트할 겸 문제 내면 평균 빵점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성경을 공부할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질 때 우리가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말씀에 대한 조명이 있어서 내가 지금 환경이 어떻든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있는지, 내가 직업이 뭔지, 우리 자녀가 어떤 회사다, 그거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에 깨달아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펴는 게 즐겁고 예배 드리는 게 기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변화되는 내 삶의 모습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증거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마지못해 나오는 게 아니고, 안 나오면 목사님 눈치 보이고 뭐 왠지 찝찝하고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에 조명이 있어서 깨달아지고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의 삶에,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삶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